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세속적인 언어학자들이 이 세상 전체의 언어를 놓고 여태까지 많은 연구를 해왔고 또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언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놓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학을 영어로는 linguistics 또는 philology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다양한 언어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은 comparative philology, 비교 언어학의 연구 방법을 대다수의 학자들이 사용합니다. 이 비교 언어학의 조사 방법은 먼저 비슷비슷한 언어들끼리 한데 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말하고 Dutch, 화란어죠. 거기는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슷비슷하다고 해서 한 그룹으로 묶고 또 Spanish, Italian, 또 Portuguese 뭐 언어의 사촌들끼리 이렇게 한데 묶습니다. 또 Danish, 덴마크 말이죠. Swedish, Norwegian 이 언어들도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데 묶어서 이걸 가지고서 서로 비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비슷한 언어 그룹에는 그것들을 형성시켜낸 mother language, 어머니 언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서 그 어머니 언어가 몇 개인가 그것을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어떤 학자들은 한 30개 정도가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 50개 정도가 된다. 또 어떤 학자들은 한 70개가 된다. 또 어떤 학자들은 한 100개가 넘는다. 뭐 이렇게 학설이 구구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지만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이 mother language, 이 어머니 언어가 한 30개 정도가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 이 언어가, 어머니 언어가 왜 생겼을까 하는 사실을 놓고 그 사람들은 가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바우와우 띠어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면서 동굴에서 벌떡 일어나다가 바위 천정에 머리를 콱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바우 와우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냈는데 그것이 인류 언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imitation theory, 모방 이론입니다. 가령 어떤 짐승이 소리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걸 사람이 듣고서 흉내를 내서 소리를 내고 또 그걸 다른 사람이 듣고서 소리를 내고 해서 이렇게 모방해서 소리가 사람의 언어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것이 인류 언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비교 언어학적인 이론들은 하나의 가설 이론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정말로 인간의 언어가 그렇게 형성되어졌다고 증명을 해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말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가설에 의하면은 이 mother language, 원시 언어가 아주 단순하고 조잡한 것들로 모여져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날의 언어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바는 그것이 조잡하고 단순한 언어들이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 언어처럼 아주 복잡한 언어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언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이 문제도 학자들마다 정말 구구각색이어서 그 해답을 찾기는 너무 어렵고 오리무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류의 언어가 나뉘어진 해답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속에서 나타난 이 바벨탑 사건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언어와 종족과 나라가 나뉘었더라. 언어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혼잡되고 나뉘어졌다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바벨탑 사건은 도대체 무엇인가? 노아 홍수 이래로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인생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로 뻗어나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시날 평지는 바벨론, 즉 오늘날 이란하고 이라크 그 부근에 있는 평지를 말합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이런 걱정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큰 대홍수, 그렇게 큰 대홍수가 나면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 다 물에 빠져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모여서 홍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홍수 방지책을 세우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진을 대신해서 성을 쌓고 높은 축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가 하늘까지 올라가게 하자. 둘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습니다. 셋째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려고 강림하셨더라. 또 7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간섭으로 갑자기 말이 전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보시오, 거기 벽돌 좀 가져오세요. 이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이 Excuse me? What are you talking about? 또 남자는 아름다운 아가씨 앞에 서서 Ich liebe dich, so wie du mich am Abend und am Morgen. 뭐 이러면서 그 어느 나라 말이에요? 독일 말이죠. 아침 저녁마다 난 당신을 생각하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 옆 앞에 섰는 아가씨는 Qu'est-ce que c'est? Je ne sais pas.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의사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이 바벨이란 이 말, 영어로 babel, 이 말은 confusion, aggravation, compound, 뭐 그냥 완전히 헷갈리고 쑥대밭 같이 그냥 완전히 헷갈리는 혼잡되어진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Let's go down and compound their language, confuse their language. 자,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공통 언어를 혼잡시켜버리자. 바벨시켜버리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을 친히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redemptive history,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가운데서 이 바벨탑 사건은 왜 악한 일이고 왜 나빴던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간단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바벨탑 운동은 인간의 자력주의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력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자력주의입니다. 11장 4절을 보십시다.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까지 올라가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자. 이것은 인간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무신론주의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무지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은 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준엄한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조금도 없이 인간의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이 운동이 바로 이 바벨탑 운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운동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삶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무엇을 바라보고 내 머리와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목 가진 것을 바라보고 살면은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불신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8절에서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분이 너희의 피난처다. 만민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수단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살려고 하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왜 바닥을 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점점 더 쇠락의 길로 쇠락해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힘있게 말씀을 전가하고 승승장구하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짐 때문에 쓰러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혼자 지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 짐이 정말 내가 지기 힘들고 너무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만약 그 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께 맡기면은 여러분 그 짐 때문에 여러분이 결코 쓰러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지려고 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이 바벨탑 사건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건이고 나는 이 바벨탑 사건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고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고 내 무엇을 의지하고 산다면은 나 또한 이 바벨탑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과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신앙 고백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심판하신 이유는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습니다. Let us our name renown. Let me make my name renown.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이 앞장서는 부질없는 인생의 명예욕과 허영심의 모습이 바로 이 바벨탑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기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베케이션 가고 또 관광 가고 재밌게 놀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그게 다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크신 사랑의 손길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망각하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허영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오히려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일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행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교회 봉사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선교사를 하고 그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얼굴을 내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런 공명주의 운동이 바로 이 바벨탑 운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15편 1절에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명예욕, 내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거기에다가 내 인생의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이 신앙의 자세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비단 다윗과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노래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그 어려웠던 시절에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땀과 피를 눈물을 흘리면서 경제적으로 발돋움해서 우리도 한번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보자는 그런 각오와 희망이 담긴 그런 노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실 때 아마 그런 노래를 다 듣고 생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속적인 노래지만 그 속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 산다는 그 말, 세속적으로 잘 산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위해서 잘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잘 살아봅시다. 우리도 한번 영적으로 신앙인답게 한번 잘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면서 잘 살아봅시다. 신앙인답게 한번 멋있게 살아봅시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성도답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은혜롭게 봉사하고 겸손하게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의 백성으로 참된 크리스찬의 양심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존귀하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잘 사는 길입니다. 그게 정말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잘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의 이름까지도 높이시고 존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심판하셨을까? 그 세 번째 이유로 바벨탑 운동은 불신앙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 동맹주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영모입니다. 반역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Fill the earth. Spread over the whole earth. 하나님은 우리가 온 땅에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여 온 땅에 흩어져서 열심히 개간하고 땅을 정복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한데 모여서 뭉쳐서 살자,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인 동시에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고 하는 불신앙적 동맹주의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뭉치면은 반드시 죄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한데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이민교회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하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이민 생활의 외로움이나 달래고 미국 생활에 이민자로서 받는 스트레스나 쏟아내고 또 모여서 불평불만이나 늘어놓는 이런 모임, 모여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뽐내는 그런 모임, 하나님이 없는 모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단체, 예수 그리스도가 무시되는 교회,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뭉치고 단합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연구와 기도와 신앙 성장을 위해서 뭉쳐야지. 하나님 제쳐놓고 말씀 제쳐놓고 모이면은 그건 사교 클럽이고 패션쇼요. 이민 봉사기관 같은 세속적인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임이, 이러한 운동이 곧 현대교회 속의 바벨탑 운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바벨에 쌓은 성, 신할 평지에 쌓은 성, 인간의 자력주의로 쌓은 성,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은 성, 불신앙 동맹주의로 하나님 없이 쌓은 성, 이것의 결과는 참담한 실패요, 혼란이요, 분열이요, 징벌이요, 심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혹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내 머리와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을 더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모든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무시하고 인간의 자력주의, 내중심주의, 인본주의, 황금 만능주의, 불신앙 동맹주의, 이러한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서 그것과 결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죄인들을 사랑의 손길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지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굳게 해나시기를 바랍니다.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영생을 허락하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찬송하면서 그분만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단합하고 말씀 중심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전도하고 신앙 성장을 시켜나가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이 지역사회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흘리신 우리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 자신들을 겸허히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님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곳저곳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바벨탑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저희 자신들이 주님 앞에서 겸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내어놓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파우서서 신앙인으로 정말 잘 살 수 있는 이 교회에 모든 속한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